예, 다 오셨나요? 담임 목사님하고 청년부들 대단하시네요. 한 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데요. 예, 그래도 목이 안 잠겼네요. 어, 듣는 내 목이 잠겼네요. 예, 한번 따라해 주세요. 뜻밖의 희망. 예, 23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이 23편을 읽고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모든 책들 중에서 성경의 이 말씀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적은 없었다. 수많은 책을 읽었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도 23편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가 되었다,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유명한 말씀인데 유명한 사람이 코멘트를 남겨서 더 유명해진 겁니다. 시편 23편은 주전 1000년 다윗이 불렀고 2000년 동안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러서 3000년 동안 많은 신앙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이게 바로 23편입니다. 23편은 여러분이 다 암송할 정도로 친숙한데요. 이 23편은 신뢰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시면 목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목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십니다, 그러면 왕입니다, 그런 뜻인데, 구약 시대에 갖는 왕의 이미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강력하다, 자비롭다. 강력하면서도 자비로운 통치자. 강력하기만 하면 두렵습니다. 자비롭기만 하면 무능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면서도 자비로워야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백성들을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고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강력하면서도 자비로운 통치자. 야훼는 나의 목자라 그랬는데, 원래 나의 목자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데요. 원래 나의 목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목자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 목자. 우리 목자지 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밖에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모두 다 우리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목자라는 말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만약에 많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야훼는 내 목자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째려볼 거예요. 네 목자라고? 우리 목자인데. 그래서 우리 목자와 내 목자는 다른데, 야훼는 내 목자이십니다 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목자라는 말은 파격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내 목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이 녀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입시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두 아이들의 입시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당신은 하나만 해라. 그게 뭔데? 그랬더니 매일 밤 안수기도 해라. 내가 그게 더 힘들다 야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셔서 제 아내가 구시고 우리 딸들이 다 차씨잖아요. 그래서 차씨들은 아주 구차하게 구씨의 억압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일 밤 안수기도를 하는데 애들도 피곤해요. 나도 피곤하고. 애들도 집 잠자기 직전에 안수기도 해야 되니까 가서 기도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짧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워있는 애한테 어느 날은 제가 가가지고 이름을 넣어서 불러요. 현진이 하나님,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현진이가 누워있다가 뻘떡 앉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 하나 들어요. 역사를 주관한다 그러면 나랑 뭔 상관이 있나 싶은데, 현진이 하나님 하는 순간 나를 주목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족장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름을 넣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많이 힘들 때는요,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차준이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점점점, 더 이상 기도 문이 막힐 정도로 기가 막힌 상황에 놓였을 때입니다. 그때는 차준이의 하나님, 마치 나 하나만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부를 때 아무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가끔은 아무개 권사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도받는 분이 훨씬 더 그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내 하나님이래, 나만을 지켜주고 있는 수호신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파격적인 고백입니다. 독특한 고백입니다.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다라는 말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는 말은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물이 부족하다, 양식이 부족하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목적어를 생략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탁월한 선택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소 라고 하면서 목적어가 생략되면서 모든 결핍이 이 안에 다 포함됩니다. 만약에 도둑 있는, 다 전체가 도둑이에요. 도둑이 있는 자리에서 앞에 있는 말하는 분이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면은 모든 도둑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도둑만 뜨끔하고 다른 도둑들은 자유롭습니다. 저런 도둑놈 어떻게 비싼 걸 손을 대? 난 그래도 양심은 있다야.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딱 언급되는 순간 모든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한계가 지어집니다. 그러나 목적어가 생략되는 순간 모든 이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목적어가 생략된 것은 모든 결핍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동시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란 말은 부족함이 없었다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인데, 미완료형은 지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목자이신 하나님 덕분에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요,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요,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제를 다 아우르는 것이 바로 미완료형입니다. 보통 우리들은요, 과거에 대해서는 원망하고요, 현재는 불평하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본성이죠. 과거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지금은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불안해요. 그런데 오늘의 시인은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달라요.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 현재에 대해서는 자족,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 이겁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현재에 대해서는 자족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은 과거는 원망하고 현재는 불평하고 미래는 불안해하는데, 오늘 시인과도 같이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자족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부족함이 없냐면 목자가 두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두 곳입니다. 첫 번째 푸른 풀밭. 여기 보시면 풀밭 할 때 풀 안에는 푸른이라는 색감이 들어가 있죠. 푸른, 푸르죠. 그렇죠? 근데 앞에 푸른이라는 형용사가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이란 말은 푸르고 푸른, 아주 싱그러운, 싱싱한, 아주 싱싱하고도 이상적인 목초지로 나를 누이시고,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죠.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잔잔히 흐르는 물가를 말합니다. 요 잔잔히 흐르는 물가라는 말은 급하게 흐르는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급하게 흐르는 것을 급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겨울에만 비가 내려요. 한 4개월에서 5개월. 그럼 나머지 겨울철 이외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비가 내릴 때는 시내가 형성이 되는데 비 없는 여름에는 다 말라붙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비가 내리고 겨울에 시내가 형성되면 그때 급류가 형성됩니다. 아주 물이 급하게 흘러가요. 그런 급류로 양이 물을 마시러 들어갔다간 양은 물 한 방울 마시고 그 급류가 양을 다 먹어치울 겁니다. 떠내려갑니다. 위험합니다. 그러기에 목동이나 목자들은 급류로 양떼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물가로 인도합니다. 고인물도 아닙니다. 고인물은 건강치 못해요. 고인물 먹었다가 양이 탈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잔잔히 흐르는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좋은 꼴, 살진 꼴을 말하고요. 또한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맑은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동은 양떼들을 먹일 때 좋은 꼴과 살진 꼴을 먹이고 또한 맑은 물을 먹이는 것, 이게 목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형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함께 있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다면 목자가 양떼들을 보호할 때 특별히 보살펴서 좋은 살진꼴과 아주 맑은 물을 먹이는 쪽으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영혼이란 말이 나오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영육혼 할 때 영혼이 아니고요. 구약의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것은 생명이 자리하고 있는 곳, 생명 그 자체, 또한 생명력, 생기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내 생명력을 소생시키신다. 여러분, 생기가 없으면요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요. 삶의 의욕이 떨어지면 먹는 건 또 귀찮아. 그냥 입맛이 없대요. 그냥 먹고 싶지 않대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요 먹고 싶지 않아. 그럼 그 다음 순서가 뭔지 아세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드세요. 억지로라도. 제 어머니도 가끔마다 야, 밥맛이 없어. 그냥 아무것도 먹기 싫어. 그러면은 권사님 가시는 거요? 그러면은 그만 얘기해. 알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입맛 떨어져도 살기 위해서라도 드셔야 돼요. 먹다 보면 또 먹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힘이 생겨요. 그러고 사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보니까 영혼이라는 말은 생명력입니다. 내 생명력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의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유익한 바른 길입니다. 유익한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여기 길이라고 하는 단어도 좀 독특한 단어예요.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것은 데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마갈이라고 하는 아주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행로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수레바퀴 자국, 올바른 수레바퀴 자국, 의의 길 할 때 길이라고 하는 말이 수레바퀴 자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이 없어. 산길인데 길이 없는데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만 있어요. 그런 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우연히 수레바퀴가 한번 지나간 길, 그런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막 가는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롭고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의의 길은 올바른 길입니다.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외로운 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올바른 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할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의 양떼들을 책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양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양을 잡아먹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기에 내게 맡겨진 양떼라고 한다면 내가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기 때문에 목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영혼을 희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23편 다 암송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에서 신약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 장 정도를 암송한다 그러면 시편 23편을 암송할 것을 권장합니다. 6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23편을 암송하면은요, 기도할 때도 좋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나의 목자시네, 나의 왕이시네, 자비로운 통치자네, 강력한 통치자네, 그 다음에는 내 목자네, 우리 목자이기 전에 나를 주목하는 내 목자네, 내게 부족함이 없대. 그러면은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현재는 내가 자족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는 삶을 살 수 있네 하면서 하나하나 되새김질 곱씹어 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내 말로 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23편 암송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암송이 안 된 분들은 매일매일 소리내서 23편을 읽으세요. 소리내서 거의 돌에다가 새기듯이 내가 몇 년 걸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이내에 다 외워질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365번 읽었는데 1년 지나가면 본인의 머리를 조금 의심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10년 잡고 하세요. 10년 잡고 10년 동안 매일 읽겠다 하면 언젠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지금 읽자마자 잊어버려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위해서는 4절만 암송하세요. 4절만. 4절도 너무 길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만 암송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매일매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이걸 저거의 주문 외듯이 거의 매일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힘이 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특별히 여기서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세 단어가 결합된 것 같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짤마베트라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요 단어 어떤 뜻이냐면 어둠이 깊은 곳입니다. 어둠이 깊은 곳이란 한 단어인데 요 한 단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굉장히 멋있는 시어로 번역했어요. 멋있지 않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제가 한동안 지금 시편을 깊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히브리어를 가지고 시편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죽었다 깨나도 저는 이런 번역 못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우리나라 시편 연구의 대표자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내가 조금 상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멋있는 번역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하지 않았고 선교사가 했겠죠. 우리나라에 온 최초 선교사가 있겠죠. 그러면 그 선교사는 지금 이 땅에 안 계시겠죠. 그분의 손자라도 남아있다면, 손녀라 있다면 내가 찾아가서 포상을 하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이 번역이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중국에 가서 제가 중국 신학생들 시편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 성경을 봤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중국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걸 알고 김이 샜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가 히브리어를 조선말로 번역한 게 아니라 중국어 번역을 보고 조선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 바람에 김은 샜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가슴에 팍 박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이 깃든 곳이에요. 죽음이 깃든 곳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것은 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 있을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시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는데, 막대기와 지팡이는 목자나 목동들이 늘 휴대하는 도구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막대기. 막대기는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무기입니다. 이거는 야수들이나 도둑들을 퇴치할 때 쓰는 겁니다. 양떼기 쓰지 않아요. 야수들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그때 쓰는 게 막대기, 몽둥이입니다. 이 몽둥이는 단단한 막대기를 쓰거나 막대기 끝에 못을 박아두거나 하면서 거의 위험한 이렇게 무기같이 사용해가지고 몽둥이로 퇴치용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장수가 완전 무장해가지고 짠 나타났는데 상대자로 다윗이라는 목동이 와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어요. 야, 넌 내가 개로 보이니?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건 들짐승들을 쫓아낼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기입니다. 몽둥이입니다. 또 한쪽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말 그대로 손 있는 데가 이렇게 휘어진 지팡이 아시겠죠? 그 지팡이 가지고 나오는데 지팡이는 인도용입니다. 인도용. 그래서 양떼들을 인도할 때 쓰는 게 지팡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떼들이 늘 착한 게 아니고요. 서로 막 이렇게 털이 엉겨붙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막 으르렁 거리고 안 되면 막 발로 핥히고 물어뜯고 서로 물고 뜯고 싸워요. 그때 막대기 쓰면 안 됩니다. 막대기 가지고 퉁퉁 쳤다간 두 마리 양 돌아가십니다. 그때 쓰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가운데다가 대고 쓱쓱 싹싹 쓱쓱 싹싹 갈라요. 그리고 툭툭 치면서 좋은 말 할 때 갈라지라오 라고 하면서 둘을 떼어놓을 때 쓰는 게 그게 바로 지팡이입니다. 또한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 밀어주는 것도 지팡이. 대열로부터 이탈한 양떼들이 있다면 그때 막대기 쓰지 않고 이런 손목적인 대로 목을 걸어가지고 낚아칠 때 쓰는 게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지팡이는 양에게 쓴다, 막대기는 짐승들에게 쓴다. 그 두 가지를 휴대하는 걸 보면 양떼들이 목자가 두 가지 도구를 가지는 걸 보면 마음에 안심을 얻습니다. 안위하다라는 말은 불안에 떠는 자들이나 고난당하는 자들이 안심시킨다, 용기를 준다, 힘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2절로 4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떼들이 가는 길은 기괴한 바위가 놓여 있고요, 깊은 구덩이도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도 있습니다, 강도들도 숨어 있습니다. 이게 양떼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네 인생길과도 같습니다. 우리네 인생길도 기괴한 바위와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깊은 구덩이와 같은 함정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나운 짐승을 만날 때도 있고 또한 강도들을 만날 때도 있는 것, 이것이 우리는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이러한 길에서 양떼와 동행하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떼의 적들을 쫓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면서 용기와 신뢰를 갖게 됩니다. 시인은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죽음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보호용 막대기와 인도용 지팡이로 무장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안을 받습니다. 이제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 신분이 바뀌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시인이 양이었어요. 하나님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뭐가 됐죠? 집주인이 됐고 나는 손님이 됐어요. 손님. 보입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안 보입니까? 1절로 4절은 시인이 양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목자로 비유됐고 5절에 와가지고는 시인이 손님이 되고 하나님이 집주인이 돼요. 집주인이 나를 손님으로 인정해 줬다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손님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주인은 목숨을 담보해서라도 손님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롯 집에 손님이 들어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에게 내치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롯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때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8절인데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차라리 내 두 딸들을 내어줄 테니 두 딸들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손님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저 집에 딸이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딸만 둘밖에 없는데 이 녀석들이 갑자기 이 성경을 읽었어요, 같이.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둘이 와가지고 아빠 창세기 19장 봐봐. 봤어. 아빠 같으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대드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평소 성경도 안 읽는 것들이 그날은 또 이거 같이 읽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같으면 어떡할 거야? 아빠 구약 교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빠는 손님을 내치고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 짱 그러고 갔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집의 두 딸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때 손님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롯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손님을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요. 그러니까 그 가문은 대대손손 가문에 주홍 글씨가 쓰여져요. 그러기에 아퍼도 딸을 포기 하나 있더라도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되는 것이 이 당시 유목민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손님보호법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짠! 주인이 되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무슨 말입니까? 이 시인이 쫓기고 있는데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이보시오, 이 사람은 내 손님이요,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원수들을 보는 앞에서. 그리고는 상을 차려줘요. 머리에 기름 발라줍니다. 머리에 기름 발라주고 잔이 넘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귀한 손님으로 접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갑자기 짠 등장해가지고 내가 쫓는 사람을 손님으로 삼고 당신이 주인이래. 이쯤 되면 대적들은 추적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추적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쫓기는 사람은 이제 손님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집주인 집에 있게 되죠. 그리고는 마지막 6절을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 한 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손님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요. 여기 보면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겠대요. 뭐가 됐죠? 영원히 산대요. 누구죠? 뭐가 된 거죠? 가족이 됐어요. 가족. 1절로 4절은 양이었습니다. 5절은 손님이었습니다. 6절은 가족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선하심, 토프,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요, 추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수들이 나를 추적했는데, 원수들은 하나님이 나를 손님으로 선포하는 순간 원수들의 추적은 중단됐고, 뒤에 있는 그 원수들의 뒤를 쫓던 그 뒷좌석을 하나님이 뒤에서 경호해 주는 겁니다. 뒤에서 백업해 주는 거죠. 야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백업해 주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러고 끝나요. 이게 시편 23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현재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23편은 실외시라고 얘기했죠. 실외시는 감사시가 아닙니다. 감사시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서 한때 어려웠어, 한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꺼내내셨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게 감사시입니다. 이건 실례시라 그랬죠. 오전에 5가지 얘기했죠.
다시 한번 리뷰해 볼까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타노시 요소. 부름 두 번째 불평 세 번째 간구 네 번째 신뢰 다섯 번째 찬양. 좋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여기서 4번 부름 불평 간구 신뢰 찬양할 때 신뢰 부분이 떨어져 나온 것이 신뢰시예요. 그러면 이 신뢰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겁니까? 탄원의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문제 한 복판에 있을 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을 때 부른 노래예요. 인생이 바닥을 찍을 때입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게 신뢰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바닥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 어려움 속에 굴복하지 않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 시인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신뢰시라는 겁니다. 시인은 현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원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시인은 서 있는 그 자리는 아주 비참한 고난의 현장입니다.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 홀로 남아서 방황하는 한 마리의 양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현재의 고난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 라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시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의 현재는 사실 부족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현재도 부족하지 않고 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그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는 그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죠. 시인은 현재의 고난 넘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이 해결될 것을 여기서 앞당겨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참 신앙인은 현재의 고난이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앞당겨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제가요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학교 갔다가 3월달이었는데 학교 갔다가 엄마 손 붙잡고 건널목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장소가 충정로역이에요. 지금 아현 성결교회하고 이쪽에 종근당이 있는데 아현 성결교회 쪽에서 엄마 손잡고 있다가 그 당시는 거기가 한 8차선 내지는 10차선 됐던 것 같아요. 이쪽에서 아현 성결교회 쪽에서 손잡고 있다가 내가 빨간불에 차도로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는 전차가 다녔어요. 마포가 종점이었던 것 같아요. 마포 종점역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엄마 손을 놓쳤고 찾길로 뛰어들어갔는데 전차하고 버스 중간에 저 혼자 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발을 내밀었는데 버스가 제 오른발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절단됐어요. 지금은 의족을 하고 있는데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촌 세브란스로 실려가가지고 거기서 2차에 걸친 절단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병원에 있으면서 거기서 재활훈련을 하고 그렇게 한 1년을 보낼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오시고 이렇게 찬송 예배 드려주고 그럴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업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엄마랑 단 둘이 있을 때가 더 많았어요. 단 둘이 있을 때는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둘이 같이 죽자. 우리 둘이 같이 죽자.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답변했대요. 엄마, 그렇게 죽고 싶으면 혼자 돌아가시라고. 내가 인생 8년밖에 안 살았는데 앞으로 반바지 안 입고 수영장만 안 가면 되지 내가 왜 죽냐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요. 지금도 제 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셔요. 그리고 충정로역 근처도 못 오셔요. 얘기도 못 끝내게 해요.
그때마다 내가 뭐라 그래요? 아니 권사님, 그렇게 믿음이 없수? 아들 목사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신학교 선생으로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 권사님?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이제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19에 낳으셨어요. 제 맏아들이에요. 그러면은 27살 때 교통사고 난 거예요. 27살에 이남 이녀 중에 맏아들을 학교 데리고 갔다가 오다가 본인이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 이것이 평생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엄마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엄마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2015년 3월 달에 교회 옆으로 이사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충정로역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집에서 서울역 롯데마트, 거기가 우리 일주일치 먹을 식량 사러 가는 곳이에요. 우리 온 식구가 거기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이제 오늘도 예배 끝나면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갔다 올 때마다 우리 두 딸들한테 거기를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야, 여기가 너네 어딘 줄 알아? 안 돼. 뭐야? 아빠 다친 곳이잖아. 그래요. 그래, 아빠 다친 곳이기도 하지만 아빠가 살아난 곳이기도 해. 너희들은 여기가 성지야. 만약에 그때 내가 안 살아났으면 너희들은 있지도 않아. 너희들을 볼 때마다 감사해야 돼. 우리 두 딸들이 고마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나를 주어로 놓으면 내가 다친 곳이에요. 죽을 뻔한 곳이에요. 주어를 바꿔볼까요?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살린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친 곳이지만 하나님 주어로 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곳이기도 해요. 저는 내가 죽을 뻔했다라는 그것보다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한다면 뭔가 나한테 뜻이 있겠다.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져요. 뭔가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살려둔 것은 아닐까. 동일한 장소인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감사해요. 내가 죽을 뻔한 곳이지만 주어를 바꿨더니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살린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해석하기 아닐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면 그 하나님 눈으로 내 인생을 다시 보면 내 인생이 달라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 부닥쳤을 때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 속에서 문제만 봐요.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고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게 진짜 문제죠. 그렇잖아요.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 속에서 실패만 보는 게 진짜 실패예요.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 속에서 절망만 보는 게 진짜 절망이라고요. 왜 만만 봅니까? 그곳에 하나님도 계시는데. 이거예요. 요 하나님 도 계신다라는 거, 요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현장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미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미리 앞당겨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난 속에서도 웃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현재 여기서 미리 맛보고 느낄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만은 아니에요. 고난 맞아요. 그러나 고난만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놓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인생이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도 달리 해석이 돼요. 주어가 바뀌면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입니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이에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희망을 갖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한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다. 중국 루신이라는 근대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에 있는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희망의 길은 주어지는 길이라기보다는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희망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게 미래를 의미하는 라틴어가 단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futurum, 하나는 adventus. futurum, adventus.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futurum, adventus. 예, futurum은 F-U-T-U-R-U-M. 라틴어는 그대로 읽어요. futurum이란 거고, adventus는 A, D, V, E, N, T, U, S, adventus.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게 저는 이 라틴 사람들이 미래라는 단어를 futurum과 adventus로 나눈 게 정말 천재적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먼저 futurum. futurum이라는 말은 현재의 원인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미래,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말합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 그래서 현재 품고 현재가 나을 예측 가능한 미래, 이거를 futurum이라고 얘기했고, adventus는 뜻밖의 미래. adventus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오고 있는 미래. 놀랍지 않나요? 미래라고 하는 게,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한 미래도 있지만 저기로부터 오고 있는 미래도 있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한 미래가 예측 가능한 미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미래가 뜻밖의 미래예요. 나로부터 시작한 미래가 있고 외부에서 오고 있는 미래가 있다. 맞잖아요. 미래라는 것이 나의 자원과 내 형편 속에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반면, 나는 예측도 할 수 없이 선물같이 내게 주어지는 오고 있는 미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했더라고요. futurum과 adventus로.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 양반이 낙관과 희망을 구분했어요. 낙관과 희망을 구분합니다. 모두 긍정적인 기대에 관한 개념이지만 낙관과 희망은 구분한다. 낙관은 과거와 현재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나타나는 좋은 것, 그게 낙관이래요. 낙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futurum이라고 말합니다. futurum. 그러니까 낙관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낙관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형편, 내가 갖고 있는 자원,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속에서 예측 가능한 미래, 그거를 희망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낙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낙관이란 예측 가능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낙관이에요. 그런데 희망은 달라요. 희망은 외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과 연관됩니다. 이것을 몰트만은 아드벤투스랑 연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좋은 것을 받으리라는 기대, 그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희망은 뜻밖의 미래를 응시하는 겁니다. 낙관은 나로부터 시작한 예측 가능한 미래를 바라보는 거고, 희망은 뜻밖의 미래를 응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선물 같은 미래, 그 뜻밖의 미래를 응시하는 게 그게 희망이에요. 희망은 낙관이 아닙니다. 낙관은 희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이에요. 낙관이란 내가 뭔가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 내 환경이 있고 내가 뭔가 가지는 게 있어요. 이것 가지고 희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이 낙관인데, 희망은 달라요.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희망은 언제나 희망조차 불가능한 것과 결합합니다. 잘 들으세요. 희망은 희망조차 불가능한 것과 결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으로는 절망해도 의지로는 낙관해야 되고 믿음으로 희망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뜻밖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결부했을 때만
느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이성적으로는 절망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의지로 억지로 낙관해야 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희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희망을 놓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고 있는 뜻밖의 미래, 그것을 바라본다. 뜻밖의 희망을 바라본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흑인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흑인이 있었습니다. 1964년에 정부의 무지막지한 공권력으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가 되었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어느 섬 감옥에 처박히게 되었어요. 세상과의 소통은 1년 6개월에 딱 한 번, 면회와 편지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감옥은 아주 어두웠고 독방이었습니다. 벽에는 물이 줄줄줄 흐르고 벽과 벽 사이는 3걸음밖에 되지 않았고 누우면 머리와 다리가 닿을 만큼 좁았습니다. 변기는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 그게 독방 감옥의 조건이에요. 모질고 사악한 이런 간수들은 걸핏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문하기를 즐겨했고 술 취한 날에는 심한 매질과 견딜 수 없는 모욕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자 가족들은 정부의 폭거로 집도 빼앗겼고 흑인 게토로 쫓겨났습니다. 감옥살이 4년째 내내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5년째 내내 큰 아들의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심한 세월은 더 많이 흘렀고 감옥 생활한 지 14년째 되는 어느 날 14년 만에 보는 큰 딸이 그동안 결혼해서 딸을 낳고 면회를 왔어요. 아빠, 이 아이 이름은 지어두셨죠? 자기가 14년 만에 보는 아빠에게 자기 딸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는 말없이 꼬질꼬질하고 지저분한 옷 포켓 안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딸에게 건네주었고 딸은 그 종이 쪽지를 조심스럽게 펼쳐 읽고는 북받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종이 쪽지에 적혀있는 이름은 아즈위였습니다. 아즈위. 아즈위라는 말은 희망이란 뜻입니다. 희망. 그 후에 13년을 더 돌을 캐고 매를 맞고 모욕당하면서 루벤 섬에서 감옥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44세 감옥에 들어갔다가 27년째 되는 날 71세에 이르기까지 가까스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아공 백인 정부의 흑백 분리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를 완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넬슨 만델라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자신을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들을 다 용서했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고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언론은 그를 가리켜 인간의 품격을 한 계단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장장 27년 동안 종신형이었어요. 풀린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 27년 동안 그 오랜 감옥 생활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아즈위, 희망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희망이란 단어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사라지리라는 희망,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내게 손을 뻗어주리라는 희망, 내일도 내게 빛과 생명이 주어지리라는 희망, 이런 희망이 있어야 사람들은 고단한 삶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 이거 죄입니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뜻밖의 미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을 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앞당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뜻밖의 희망, 뜻밖의 희망. 희망이라는 것은 신앙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고 있는 희망이 있다. 여러분, 희망을 놓치지 말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뜻밖의 희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